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우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 사냥해서 고기를 좀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듣고 에서는 신나서 사냥하러 갔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너는 어서 가서 내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만들어, 그리고 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와서 내 형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그 말 그대로 야곱이 따라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갈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자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헐레벌떡 돌아와 음식을 마시고 아버지에게 가져갔고, 아버지는 이미 축복했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동생한테 대한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때와 시기를 정하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000년 전에 4,0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잘 공감이 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산 상속을 대한 형제끼리의 분쟁과 그로 인한 살인 미수, 존속상해 미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뭐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것도 이 한반도 땅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그 땅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상속에 대한 형제끼리의 사기 사건과 모자가 공모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앙심을 품은 형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한 존속살인 미수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맹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또 죽였던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 일이 말은 유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산이나 부동산이 옮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라는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돈, 가축, 재산, 땅 이런 것을 정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곡식과 가축을 많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빌어주는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축복은요 100번도 하죠. 100번도 해요.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따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하는 축복일 뿐에도 불구하고, 빌어주는 축복일 뿐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에서,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야곱, 이 네 사람은 마치 실제적인 돈이, 땅에 대한 재산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되게 재밌어요.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그 이전 36절. 빼앗다. 뭘 빼앗았어요? 빼앗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네.
에서가 이럴 때 그의 이름을 하면서 뭔가 하면 지가 그때 장자의 명분 판 것 말고 이거 빼앗겼다고 너무 분노해요. 그러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가 내게 종으로 주었으면,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곡식과 포도주 다 줬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많은 곡식과 재산을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재산은 맏아들 에서가 받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서가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것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아버지는 줄 게 없다 하고 에서는 받지 못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왜 이렇게까지 반응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니까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복을 빼앗겼다 생각하니까 에서는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니 이게 뭐 이럴 일이에요 진짜. 그죠? 아니 이럴 수는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자. 명절 때 내가 안 간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아버님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가지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육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숨이 막 넘어가기 직전이신데 이제 한 형제가 못 왔어요. 둘째 형이 서울에서 이제 경찰서에 의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빨리 보낸다고 보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둘째 형이 서울에서 벌써 아침에 한참 갔는데. 그 오셔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막 나중에 저녁에 큰형님이 전화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마포경찰서 앞에 큰형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거기서 둘째 형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형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너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철이 없는 놈이냐. 이제 그 한 사건만 봐도 우리 둘째 형님의 어떤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진심으로 아버님께 최선을 다하고 효자였어요. 효자. 진짜 마지막까지. 그때도 서울에서 막 신문 돌리고 아파트 세차해가지고 명절이라고 아버지 선물 사가지고 내려갔을 때였거든요. 근데 형님은 늘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그 얘기 들었어요. 이제 그 결리니까. 근데 또 둘째 희덕이가 못 온다는 얘기 듣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내가 희덕이 품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 6 형제 8남매 중에 2 죽고 이제 6 남았는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늘 걱정이신데 내가 품고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서운했어요. 아니 제일 효자는 난데 왜 저렇게 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마당에까지 또 저렇게 철없이 안 오는 형을 왜 품고 가냐. 물론 듣기에 따라서 내가 저거 데리고 간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죽는데 하나? 저거 내가 데리고 간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막 그때 솔직한 마음으로 섭섭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니 왜 이 편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섭섭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런데 그냥 섭섭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 형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 짜고 이러지도 않아요. 사이 좋거든요. 근데 내가 희덕이 품고 간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가 수백억 대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내가 희덕이한테 주고 간다 하면 이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한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내가 희덕이한테 주고 간다 라고 하는 말은 이건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형제끼리 엄청나게 싸울 그럴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저 아들 내가 품고 간다.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너희들이 잘 돌봐주라. 내일 마음에 걸린다. 이런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보다 가장 잘 느껴져요. 아, 결국 아버지가 제일 걱정한 거는 저 둘째였구나.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지만 그러고 말 일이에요. 왜? 재산이 건너간 게 아니니까. 지금 이삭이 에서한테, 야곱한테 지금 넘겨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가축도 많이 주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빌었던 복인데, 이 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싸우고 죽일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제로. 단순히 그냥 빌어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목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하는 축복 기도, 뭐 그런 종교적인, 아니 뭐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넘어가고, 실제로 소가 넘어가고, 양이 넘어가며, 실제로 땅이 넘어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은과 금과 돈과 자산과 재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팔아먹었던 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내 아버지에게, 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실제다, 실제와 똑같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말뿐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울뿐인, 그냥 빌어주는 복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분노와 그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민족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처음부터 출발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렇게 시작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이신 풍요이신 바알을 더불어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바알을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은 종교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지옥과 그런 종교적인 영역이지만, 실제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두 발을 딛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당장 오늘을 내가 살아내야 될 돈이 필요하고, 내일을 버티기 위해서 내일을 기댈 수 있는 무언가 손에 쥘 수 있는, 실제로 나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저 바알이 주는 풍요 때문에 농사가 잘 돼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자식을 건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손으로 쥘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돈이 우리에게는 의지의 대상이며, 돈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 이거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재물에 대한 신뢰, 돈에 대한 의지는요, 그 음란한 어떤 인간의 정욕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욕보다,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안락함과 즐거움,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돈의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상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돈의 힘은 매일매일 우리를 묶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볼까요? 아니, 내면까지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기 싫은데, 눈을 뜨기 싫은데 눈을 뜨는 이유가 뭐예요? 천것만것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도 싫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직장에 가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생업에 매이는가 하면, 좀 쉬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하면, 그 지긋지긋한 밥벌이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듣기 싫은 말,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무기력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 실체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믿어요, 우리가. 아니, 믿고 싶죠. 말씀 정말 믿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남들 다 휴가 가는 이 7월 말에 8월 초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 내가 오늘 예배라도 안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들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그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그 말씀이요, 실제로 안 다가와요. 아멘, 아멘 하지만 그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아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종교적인 것, 상징적인 것, 마음에 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도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후세계 비현실적인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렇게 여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삶의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거든요. 원래 이 세상 존재하는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모든 것, 물질, 것, 시간, 공간, 세계, 우주, 이 모든 것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실제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세상이 시작되고 운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 게 뭔가 하면, 내 입의 말을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심령 속에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는 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선포되어서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닿고 내 영혼에 닿아서 믿음이 생기면 실체가 되거든요. 역사요,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닿고 내 영혼에 닿아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언어나 말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고 실행하게 돼요. 언제? 믿을 때요.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머뭇거려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게 돼요. 왜? 현실은 다르니까요. 말씀과. 정말 말씀대로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같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돼요. 왜? 의심이 시작되면 점점 눈이 가려워져서 말씀의 힘보다 현실의 힘이 점점 강해요. 그럼 순종을 미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잊습니다. 매주 반복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진 지가 채 몇백 년이 되지 않아요. 성경책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진짜 쏟아지는 데 살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말씀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쏟아져요. 어떤 말씀은 은혜가 돼요. 아니,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돼요.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내게 기도가 열리게 하는 그런 집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찬양도 따라 부르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결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준행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생기면요, 정말 강박했던 내 말씀을 말씀이 뚫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생겨요. 그래 맞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보자. 이 물질을 던져보자. 이 시간을 던져보자. 하나님께 교회 11조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한번 던져보자. 내 자신을.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흩어진 수많은 말씀 중에 그 사람에게 마음과 영혼에 닿아가지고 생명력을 얻게 돼요. 믿음이니까.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명을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거든요. 말씀이 3996년 이게 뭔지 아세요? 2021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사용한 병원 치료 시간이에요. 3996년.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있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안 생겨서 병원 치료에 쓰는 그 시간을 다 합치니까 3966년이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요. 정자를 채취하고 어렵고 힘들게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수정체를 만들어요. 성공을 해요. 생명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양실 접시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야 되죠.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수정체가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임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생명체가 되었을 때 임신을 하지 않고 자궁벽에 착상이 되어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때 임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3966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남편의 시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수정체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궁에 착상을 시켰어요.
근데 자국 안에 착상 내리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냥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면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요, 믿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제 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거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언어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었던 언어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하는, 실행이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내 삶에 심어야지, 순종을 통해서 행함으로 내 삶에 심어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공감도 하고 은혜는 누리는데, 눈물도 철철 흘리는데, 그때 결심한 것들을 삶의 실행에 안 해요. 왜? 대가 지불이 있으니까요. 불안하니까요.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요. 그거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내가 이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거라도. 그래서 머뭇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마음먹었던 결심은 없어져요. 그렇게 소멸되는 수정체가 396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물질을 들여서 만들었던 생명체가 생명으로 자라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도 대한민국에만 오늘 이 시간에 6만 개의 교회에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아멘을 하고, 대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결단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대로 그 생명을 얻었던 믿음이, 말씀이 죽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머뭇거리다가 주저하다가 말라 죽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정서적 위안으로만 남아요. 그러니 약속이 우리의 사후 세계 내세에 대한 것만 남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상처 주고 미운 말 하고 미운 눈빛으로 보는 사람을 좀 견디고 그냥 눈물 찔끔 감고 한 번 더 참고 이 정도로 끝나요.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어서 그를 살리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겼던 그 믿음의 말씀이 내게서 끊어지고 말라 죽으니까요. 순종하고 싶어도 손이 오그라들어요. 이거 하면 내가 끊고 싶어도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뭔 재미로. 사단은 계속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침투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떻게? 말씀은 상징적인 것. 말씀은 그냥 저 사람에게, 말씀은 그냥 위로 정도, 말씀은 그냥 지옥 안 가는 것. 여러분, 아담 이후로 죄의 결과를 아담이 언제 가장 가슴을 찢으면서 깨달았어요.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을 때 죽었던 둘째 아들이 들에서 발견됐을 때 돌로 짓이게 진 그 내 아들의 시체를 후려잡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 셋의 아들, 자기 손자 이름을 에노스라 죽었잖아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 기억하고 살자. 다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보안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다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런 비극을 잊게 하지 말자. 그게 너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똑같은 비극이 지금 이삭 가정에 일어나요. 이삭이 뭐예요? 지난주 마지막 책에서 설교가 평안이잖아요. 평안.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이 죽기 전에 내가 누렸던 평안을 내 다음 세대도 누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될 것인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약속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탄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기만 기다려요. 큰아들 인생이 좀 평안하게 조용하게 아니 평안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일이 평생 동생을 향한 적개심을 품고만 살게 만들고 동생은 평생 형을 피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이 비극 중에 비극.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평안하게 살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고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니 이 모든 일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털 많은 에서를 못 알아본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구절에 이게 첫 시작을 왜냐하면 보여줘요. 이삭은 육체의 눈밤 아니라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의 눈. 살다 보면 우리의 눈이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살다가 한때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 내 삶을 던졌다가 어느 순간 살만 하면 뭐가 좀 안정이 되면 조금씩 우리의 눈에 기름이 껴요. 그냥 이만하면 그냥 이 정도 하면 왜냐하면 온 세상이 서돔과 고모라 같아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훨씬 나아 보이니까요. 이만하면 우리 교회 괜찮아요. 이만하면 우리 목사 괜찮아 보이고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예수쟁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떨어졌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자기가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지 잘 알아요. 하나님 약속 때문이죠. 자기 아버지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여기 살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자기를 칼로 죽여서 토막 내려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그 상처가 아니라 은혜로 살았던 것은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봤을 때 빈손으로 왔지만 가나안의 가장 절대 강자가 되었고 이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내게 물려줬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실제가 됐는지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눈을 통해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자기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는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선택 때문이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준 약속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그 섭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계속 이삭은 기회를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섭리 안에 있나?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나? 왜냐하면 그 안에 약속이 있으면 쫓겨나도 빼앗겨도 어디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세계를 여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기 아들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못 살겠어요. 벌써 이것들은 뱃속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2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뱃속 둘 있고 각자 민족이 될 거야.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보다 이삭이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자기 형 이스마엘이 자기를 섬기니까요. 장자 우선 시대예요. 이때는요. 엄마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가 중요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아들이 장자예요. 장자에게 모든 것이 몰아주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었어요. 아버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 형 이스마엘이 자기를 섬겨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아직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지도 모르고 태어날 뱃속에 있을 때 아, 형이 동생 섬기는구나. 뒤이어 나오는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구나. 이걸 이삭이 왜 모르겠어요? 알았죠? 그럼 약속대로 했죠. 그럼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냥 동생한테 하나님 약속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복을 받고 형은 그대로 섬기라.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스마엘이 상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물 한 주머니 그거 하나 주고 쫓아냈잖아요. 상처가 있지만 마지막 죽을 때도 모든 재산은 땅은 다 이삭에게 주고 이스마엘에게는 가축 몇 마리 주고 멀리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재산과 이 모든 것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당장 빼앗아 오리라. 저거 우리 아버지 거, 저거 내 거. 이게 맞는데 이스마엘이 안 그러거든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으니까요. 왜 이 사단이 났는가 하면 에서가 자기 거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이 복을 네가 받으면 좋겠다. 내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사실 큰아들보다는요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이 집도 에서 아빠 야곱 엄마예요. 집집마다 그런 게 좀 있죠. 예. 부모님들은 다 부인해요. 다 똑같다. 근데 그건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가 누굴 더 좋아하냐? 다 알아요. 우리 아버님 8남매 다 좋아하고 6남매 좋아했지만 죽기 전에 둘째 형 품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데려갔었으면. 사단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뭘로? 기가 막히게 이삭의 감성, 이삭의 성향, 이삭의 취향을 사용해가지고 그를 어둡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한 이유는 하나예요. 에서가 더 좋았어요. 25장 27절과 28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아니 부모가 사랑하면 당연한데 사랑하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제 먹고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족속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애굽을 떠나는 순간 만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시면 먹는 거예요. 오늘 주시면 오늘 먹고 내일 주시면 내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한 인생이고 그렇게 출발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못 경험해서 그래요.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것을 못 경험해서 그래요. 어제를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경험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던지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해요.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의 기질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이 사건은 4,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안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다 우리 죽어요. 왜 죽는가 하면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죠. 그러면 세상보다 더 힘들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성경학교도 섬겨야 되니까 24시간 내 돈만 벌어도 힘든 세상 속에 어떻게 경쟁해요? 속이고 빼앗고 이래야 되는데 양심에 걸려서 사기도 못 치고 들치고 가라 영수증도 거짓 계약서도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찔리고 거리낌 없이 모든 룰을 깨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보다 빨리 뛰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의 기도로 그들보다 많은 재산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믿기 때문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건 내 삶에 경험했던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건 내 삶에 반복적으로 경험하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하니까요. 왜 그렇게 복잡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복잡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찾아다니려고 해요?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료하다란 말이에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료하고 단순한 삶을 왜 복잡해졌는가 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단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있지만, 나는 사막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눈, 타인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온갖 세상과 사단이 공격해서 뒤흔들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감정은 이 말씀에 의탁합니다. 내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매달릴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제가 이번 한 주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해봤어요. 24시간 말씀에 믿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안 믿으니까 성도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해도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어떻게든지 좀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정이 회복돼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영혼이 회복돼요. 영혼이 회복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생겨요. 묶여있는 게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돈에 묶이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의 시선에 묶여있는 거야? 왜 저렇게 노후에 묶이고 모든 것에 걱정에 묶여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맡긴 것을 이미 지켜주신 걸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경험되는데, 그렇게 순행하면 그 말씀이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현실은 커 보이고
그 말씀은 종교적인 것 아니에요. 말씀이 현실이라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니까, 시작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를 붙잡읍시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더 깊고 예리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미 듣고 이미 믿었으며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행할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성령 안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내일의 안전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내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